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에서 금식 기간 중에 있었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금식 기간 중에 어느 제자 한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죽을 훔쳐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일을 알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다들 금식하면서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스승님부터 모든 제자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한 사람씩 다 뱉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분노에 가득 찬 말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죽을 먹었겠는가. 금식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말을 했고, 모두가 다 이제 동의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수도 원장이었던 이 프란시스코는 말없이 그 제자가 먹던 그릇을 들고서 죽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 스승님의 모습에 놀라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취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죽을 먹자. 그리고 죽을 먹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죄를 멈추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 행동보다 말로써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 이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역시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말로써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결과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입술에서 뱉어진 그 모든 말들은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뱉은 별것 아닌 그 작은 말들이 행동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던 뱉어진 말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넘어질 수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믿음 또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자신의 입술로서 고백했습니까? 나의 빛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온 마음을 다해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했던 다윗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의 말들이 정말 그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었던 다윗의 삶을 붙들어 주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대상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한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두 귀로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시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 표현은 다윗의 삶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표적 삼아서 내 살을 먹기 위해 닥쳐오는 대적들로부터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의 고백입니다. 먼 과거 혹은 조금 앞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공격해오는 숨은 무리들, 원수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게 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적들이 전쟁을 일으켜와도 내 마음은 태어나고 오히려 담대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어느 나라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혹은 전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다윗을 붙잡기 위해 자신의 군사 3,000명을 이끌고서 다윗을 쫓고 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만, 단 한 사람만 나를 속상하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한 사람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고, 한 사람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군대입니다. 군대를 동원하면서까지 다윗을 뒤쫓고 있는 상황,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나는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태어나고 나는 담대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시편 27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의 그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을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무엇이 두렵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두움으로 몰아넣을 악한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분명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 그는 결코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문제 하나 정도, 별로 쉽지 않은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그래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군대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켜켜이 쌓여가면서 점점점 감당해내기 어려운 문제더미 속에 파묻혀 있을 때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손을 쓸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원하시고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있고 문제가 군대처럼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27편 말씀을 읽으면 읽어 내려갈수록 과연 이 다윗이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
썼던 비탄시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승리를 확신했던 다윗이 맞는지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다윗이 기대했던 시간보다 너무나 오랫동안이나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숨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다윗입니다. 모든 문제들,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오롯이 담대할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의 견고한 믿음을 볼 수 있었지만 이 시편 27편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결코 안정적이지 못한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시고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노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시다, 가리시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1절의 고백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셨습니다. 여러 감당해낼 수 없는 문제의 구렁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지금 내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가장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고 가리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다윗의 삶에 놓여진 그 현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냉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현실 위에 발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매섭고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한 이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다 보니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문제들만, 정말 별것 아닌 어려운 일들만, 그 작은 일들만 있다면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지만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이 현실은 바뀌어져 있지 않고 냉혹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드는 일이 여전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바뀌지 않는 이 냉혹하고 무서운 현실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협과 위기들로 가득한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더욱 간절하고 더욱 처절하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여전히 해결된 것 없는, 오히려 더욱 짙은 이 어두움의 그림자로 뒤덮인 듯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잠시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하면 내게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많고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냉혹하고 매서운 그 현실 사이에서 다윗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4절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은 무엇인가? 다윗이 바라보았던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장소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곳 주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예배하는 이곳 성전으로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 과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까지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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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다윗이 바라본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가득한 곳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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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완벽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장소가 다윗이 바라보았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묵상하고 바라보았던 이 성전, 즉 여호와의 집에 일평생을 머물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송축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그는 바로 이러한 성전 신앙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여전히 위협이 있고 여전히 원수들이 숨은 채로 수군수군하며 공격을 일삼아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담대히 다윗 그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이 꿈꿔왔던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리하님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임재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허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크신 사랑,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혹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지만,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한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장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골고다 죽음의 언덕 그 끝에 서 있는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골고다 길을 넘으셨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에 오히려 주님은 더욱더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8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중국에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그 중국 성도들을 생각하십시오.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경책을 펴거나 가장 큰 목소리로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상상하기가 가히 힘든 곳이 이슬람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발리하님 교회 성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임재의 은혜가 건물로 이루어진 성전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승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소망했고 다윗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일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사모했던 다윗의 믿음을 시편 27편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냉혹한 현실, 전쟁 같은 현실, 군대같이 몰려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 그럼에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교회로 삼아주셔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